출애굽기 32장부터 봅시다. 자, 출애굽기 32장은요, 율법을 이제 돌판 주께 올라와 그래놓고 돌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24장에 언약했고요, 핏불이 언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돌판 줄게. 그리고 올라오라고 해놓고 돌판 준다고 해놓고 돌판을 안 주고 성막들을 줬다 그랬죠. 돌판 주기 전에 뭘부터 줬다고요?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부터. 그리고 돌판 받은 이후에 너희가 못 지키면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과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판 주셨어요. 그 돌판 받았는데 31장 마지막 절이 두 돌판 받고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앞부분이고 32장 초반, 32장 15절부터가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으로 송아지를 때려 부시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신의 산에 있는 얘기죠. 자, 신의 산 위에서 주님과 모세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냐면, 누가 그러잖아요. 여행도 재밌지만 여행 가기 전에 계획할 때가 더 좋다고. 뭘 먹지? 어디 가지? 막 이러고. 근데 막상 가면 그게 그거거든요. 맛있는 거 먹어도 그거 가보면 땡볕에서 괜히 힘들게 나오고 막 갈등하고 막 뭐 그러고 오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기대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들에 준 것은 그들과 동행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모세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야, 예전에 에덴에서 우리 깨졌지? 야, 그냥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깨져갖고 우리 헤어졌었어. 이제 우리 다시 가는 거야? 야, 이제 우리 같이 동행한다? 그럼 이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저만 행복한 것 같아요,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난 이제 너하고 같이 다닐 거야. 내가 니네 집에, 니네 동네 한가운데 있을 거거든? 너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라. 우리 같이 이제 다시 같이 다니는 거야. 라고 행복한데, 밑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40일도 안 됐는데, 계약하고 올라왔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저기서 모세가 안 보인다고 난리가 난 게 지금 32장이잖아요. 그래서 32장 1절 좀 봅시다. 이 당황스러운 사건 같이 읽어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안 보이니까 모세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그 꼭대기에서 먹을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고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우상숭배의 기초라 그랬죠. 우상숭배의 기초는 자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내 편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이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딱 서니까 여호수아가 물은 게 뭐예요? 내 편이야, 너 어디 편이야? 저기야, 아군이야? 이거부터 물어요. 왜 우리는 그거부터 묻냐면 늘 우리 중심이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뭔 소리야?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신벗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내 하나님이 내 편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 내 편 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 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상숭배의 기본은 나라고요, 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심란한 거예요, 사실은. 저분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한국교회는요, 뭐 세상을 향하여 외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미 심각하게 부패했거든요. 한국교회의 목적이 다 자기예요. 목사들도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고 성도들도 성경 읽으면서 맨 자기인 거죠. 큐티의 단점은요, 큐티는 자기 이익을 따라 성경을 묵상해요. 큐티의 위험성 그러거든요. 그게
사실은 큐티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질문 같은 경우 안 하는 게 참 좋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질문지 던져주고 자꾸 그러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그러면서 또 내게 주신 말씀은 다 자기 이익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그분을 불러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지를 늘 분간하셔야 돼요. 우리 사실은 이 땅의 삶을 구하죠. 아니 지금 돈 떨어졌는데 돈 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깨졌는데 관계 회복시켜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느냐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무당짓 하는 거죠.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그걸 왜 하나님이 이용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숭배의 시작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2절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금고리 이거 성경에 크게 3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내려오다가 세겜에 정착했고 세겜에서 그들을 할례를 명하고 다 죽여버리고 나서 도망 막 오다가 베델에 묻죠. 베델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오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게 드라빔 그리고 장식품과 귀걸이였어요. 이 귀걸이를 묻고 내려오거든요. 또 사사기 보면 기드온 얘기 있죠. 6장부터 9장까지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얘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적군들 다 이기고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고 그럴 때 사람들이 왕이 돼서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여호와만 왕이야. 그래놓고 그가 한 짓이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야, 너네들 그러면 나 줘. 너희 다 적군 죽이면서 그놈들 귀걸이 빼왔잖아. 이미 사람들이 다 귀걸이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귀걸이 좀 하고 싶은데. 웃자고 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약간 날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지도 두꺼운 거, 그다음에 막 이상한 옷 입고 신학교 와서 선배들한테 맨날 혼났잖아요. 야, 신학생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닌다 그래서 선배하고 싸웠잖아요. 네가 옷 사줘라. 가난한데 맨날 입던 옷이 다 이렇게 반짝이 옷, 막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입고 다녔는데 신학생 때 또 옷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고3 때 손 들고서 신학학교로 왔는데 입던 옷이 반짝이 옷이고 이런 건데 귀걸이 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귀걸이 미디안 군사들도 귀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귀걸이다 빼온 거죠. 그래서 그 귀걸이 줘. 그래서 귀걸이 갖고 뭐 만들었냐면 그 에봇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겼대요. 그리고 여기 귀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귀걸이는 점치는 도구였어요. 고대 때. 여기 귀걸이가 자꾸 나오는 건 우리 성경에 우림과 둠빔 있잖아요. 사실은 우림과 둠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대체 이 우림을 뽑으면 긍정인지 둠빔을 뽑으면 긍정인지를 몰라요. 유대인들도 몰라요. 대체 어떻게 사용했는지.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였다는 거였죠. 그것처럼 이 이방신 그 당시에 그 중동 사람들에게 귀걸이는 신의 뜻을 아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쩔쩔해서 이쪽 게 나오면 긍정, 이쪽 게 나오면 부정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던져놓고 느낌이 완전히 전혀 몰라요. 하지만 이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갖고 와. 그래서 금고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도 자신들의 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되세요? 자신들의 신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권사님 갖고 계시군요.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귀걸이 하고 계셔서. 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와. 그래서 다 뽑아서 불 속에 던져놓고 금을 녹여서 만든 게 송아지죠. 자, 지금 개인의 신을 집단의 신으로 만들었어요. 개인 신 녹여서 집단 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개인적인 욕심들, 개인적인 욕망들을 다 모아서 성경 인용하여 우리의 욕심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단에서 말하고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집단의 신인 거예요. 집단의 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 욕망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쫙 모아서 교회가 그걸 추구해 가는 거죠.
세상의 쾌락, 명예, 성공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들을 버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신 모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는 게 유명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우리 대학원 후배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저 안양에서 모였는데 안양 어떤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오후에 수업 끝나면 만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오늘 요번에 창세기다. 그럼 창세기를 외우는 법을 알려주고 창세기 흐름이 어떠면요, 뭐 흐름이 어떠며 막 외우는 법을 알려줘요. 그럼 이제 헤어지거든요. 아침에 아침밥 먹고 빠바이 그래요. 1박 2일도 아니죠. 밤새도록 공부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거기서 집으로 오는데 대학원 1학년생이 제 차를 얻어 타고 왔어요. 방향이 같다고 저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잠실 온다 그래서 그러자고 왔어요. 근데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었던 거예요. 늦게 신학을 해서 그분이 성학을 하고 이태리에서 성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목사님, 요번 학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숙제가 뭐냐면 한국 10대 교회, 대형 교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교회 설교를 연구해서 어떻게 해야 부흥하는지, 사람이 모아지는지를 연구하여 발표하는 거였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했대요. 했는데 너무 좋았대요. 왜요? 그래 물었어요. 1학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봤대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냐면 사람을 모으는 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을 전하다가 그 영혼들이 하나씩 늦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혼들을 모이겠다 싶으면 그분이 보내시는 거지. 제가 개척하고 막 모아봤지만 모아갖고 막 성장해봤지만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까지 흩어지는 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게 본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전사님 그건 1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열정으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을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면 현장에 나가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가요. 우리가 신학생 때는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살까, 어떻게 하는 게 바른가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1시간 정도를 계속 그러는데요. 정내미가 떨어져갖고 제가 내려주고 내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룩한 뜻, 바른 뜻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같이 교제하지만 이게 바르지 않은데 계속 가면 저도 언젠가 오염이 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얼마나 귀가 얇은데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신을 집단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라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집단 신앙을 막 최면을 가르치면서 막 그러거든 깨달아지면 쟤 왜 저래 또 라고 해서 저를 만나서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저를 신랄하게 비판하셔야 돼요. 목사님 타락하셨군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안 들어먹거든. 떠나시면 돼요. 같이 있어서 혼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같이 있어서 혼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바르려고 저는 몸부림을 쳐야 되고 여러분은 제가 바르게 가는지를 감시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가는 곳에 합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집단화하고 그 집단 신앙을 같이 막 중동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뭐 아니냐? 귀걸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귀걸이 녹여와 금신상 앞에 두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어느 교회가 더 큰 숭배를 하고 있는지 어느 교회가 더 크고 화려한 송아지를 만들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그거야 그러면 그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인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찾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때도 그러잖아요. 거기 그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자를 찾아 이마에 표한다 그러고 예레미야 동시대 예레미야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모두가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이미 그들은 우상숭배가 그 땅에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인 거죠. 여기도 또 그런 거예요. 이건 세대를 거듭하고 바뀐 적이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거룩한 신앙을 찾아내고 회복하고 꿈틀거려야 몸부림을 쳐야 그 다음 세대가 저게 옳은 신앙이군요 라고 알고 따라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뭐 다 그러고, 그래, 니네는 그러고 있어. 우리도 뭐,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아. 라고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단이 잘못되면 집단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잘못되거든, 우리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거든, 언제든지 독립하셔야 돼요. 아, 진짜예요, 이거는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쭉 해서 이제 갖고 와서 금고 파서 만들었어요. 자, 6절, 5절, 7절, 5절, 7절 같이 봅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대요. 와,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야 나와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 들고 뛰며 먹고 마시며 행복해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이는 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에서 이제 이 신이 참 신이다,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위해서 보시고 행복했던 모세와의 대화가 아주 불편해지는 거죠. 모세야, 우리 같이 다닐 거다. 이제 니네가 어디 가든지 난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난 너네 가운데 있어. 너네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 난 너네하고 동행하는 이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 막 이렇게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하나님의 표정이 바뀌는 걸 봤겠죠? 왜 이렇게 갑자기 불편해 하시지? 이랬을 것 같아요. 자, 불편해하는 얘기를 보겠죠. 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나의 백성 아니에요. 네 백성이래요. 자, 이게요, 앞에 24장까지 그 계약을 맺으면서 그 1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핏불이 언약했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채 되지 않아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백성이야. 왜 그랬을까요? 1절에 모세가, 우리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신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는 인간적 중보자였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을 받고 전하고 했던 중보자. 근데 중보자 걔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신이었던 거죠. 하나님 분명히 40일 전에 내가 하나님이야, 난 너희 하나님이야, 나 안 보이지, 우상 숭배하지 마, 형상 만들지 마, 막 별거 다 말했는데 40일도 안 돼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야, 네 백성이 심히 부패했어요. 이런 거예요. 내 백성 아니고 너의 백성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 모세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말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야, 말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분, 죄를 향하여 충돌하시는 분, 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그래서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말은 너 왜 가만히 있어? 네가 말려야지. 야, 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얘네 죽여야 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에 곧바로 왜 이러십니까? 주의 백성을 멸하라 하십니까? 라고 딱 올리죠.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멸하지 않아요.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충돌하시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우면 곧바로 진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멸하시는 그 속성을 내어버려주면 다 죽는 거죠.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주여, 왜 이러십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주의 백성 됐어요? 내 피로 샀습니다. 이거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도 내가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저 아이의 죄의 대가 내가 지불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모세지만, 야, 네 백성 심히 부패해서, 야, 저것들 끝났어. 그랬더니 주여, 왜 이러십니까? 그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주의 백성 됐냐? 내가 죄들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보여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 진노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우리 우편에 서서 주 아버지요 아닙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변호사로서 파라클레토스로, 파라클레토스가 상담가, 변호사, 보혜사 등등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된다 그랬죠. 그분이 우리 옆에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었어요. 아버지요, 대가 지불했는데 뭐 자꾸 대가를 찾으세요. 쟤 그냥 통과해요.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여기 나더러 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보자의 역할을 해라, 네가. 그래서 모세가 딱 하고 나니까 그 모세가 뭐라 그랬죠? 거기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러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거 기억하셔야죠. 그랬더니 14절 이거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았어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판 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자, 돌판 갖고 내려왔는데 열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니 모세가 잠옷 서서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안 할게. 근데 모세가 내려오다가 본인이 성질이 나갖고 이런 시그들이 막 그래서 아니 딴 걸로 때려부셔야지. 그 생각했어요. 감히 하나님 주신 거 갖고 때려부셔요? 하나님은 혼나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가 이거 혼났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이 돌판으로 깨부셨어요. 이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와 충돌이 일어나요? 죄와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를 부셔요. 죄를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갈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 충돌이 일어났어요. 죄의 율법 아래에서 오늘 보면 아침 얘기하고 자꾸 겹치네. 율법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러죠. 자,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면 하나님 모세가 그 돌판 바꿨고 율법 갖고 딱 내려오다가 보니까 율법하고 율법에 어긋남이 있는 거죠. 이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걸 부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갈아 먹이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바로 주님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그 율법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뭐가 부딪혀서요? 죄와 충돌을 일으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좀 봅시다. 그래서 21절 보면 갈아서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 다음 절이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자, 지금 모세가 올라가면서 누구를 자기 대신 세웠냐면 24장 후반에 아론과 훌이 여기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들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훌은 죽었다 그랬죠. 훌은 첫 번째 순교자예요. 아론이 이걸 만들기 전에 훌한테 가서 먼저 말했는데 훌이 무슨 소리야 안 돼 모세 내려와 막 그랬더니 이건 그래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계기가 됐다고 유대 전승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아론한테 매기하니까 아론이 옆에 돌 맞아 죽는 걸 봤잖아요. 아론은 훌이 죽는 걸 봤는데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핑계를 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위협 앞에서 그러면 할게 그래갖고 금고리 달라 그러고 그것을 부어 녹여서 그것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당신이 어떻게 할게 그래요. 이 땅의 지도자로 누구 세웠어요? 아론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 아론을 어떻게 세웠는데 그로 하여금 왜 너가 백성들로 방제하게 행하게 했느냐.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거기 24절에 보면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래요. 아론이 무슨 짓을 했는 거예요? 아론은 엄격하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목숨의 위기 앞에서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했어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한 것 때문에 그들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자, 누구 탓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현대교회라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를 약간 타협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성도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의 요구나 분위기에 따라서 바꾸면 안 돼요. 이걸 바꾸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방자하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성장할 때, 막 성장할 때 교회가 몇 번 아픔을 겪었지만, 그때 설교 준비를 이제 본문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누가 한 명이 걸려요.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좀 상처를 받겠는데, 이 말씀을 누가 불편하게 했는데, 그러면요, 제가 그날 밤에 설교 다 뒤집어 엎었다 그랬죠. 그 본문 없애고 다른 설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교회 가서 프린트 다시 하는 거예요. 주보를. 왜냐면 그거 했다가는 A라는 집사가 상처받을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적을 때는 그 부딪히는 게 적었거든요. 성도가 많아지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A 말씀은 A 집사에게, B 말씀은 B 집사한테. 죽겠는 거죠, 이거. 근데 어찌되거나 잘 피해갖고 좋은 얘기로 불편하지 않도록 했는데 상관없이 교회는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 뭐야? 그리고 몇 번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목회가 뭐예요? 왜 이래요? 막 그 몇 년의 아픈 시간을 보내고 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사람의 엉덩이를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증거되다 누가 아프면 그건 당신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희 입을 통해 전했고 주님께서 전화를 하신 줄 알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변하면 감사하고 안 변하면 제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진짜 편해요. 그럼 우리 교회 나가신 분이 꽤 돼요. 제 설교 듣고 여러분한테 제가 누가 그랬다 누가 들었다 말하기 불편하지만 목사님 설교가 불편해요. 그래서 나가겠다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고 나간 사람이. 그 설교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설교 듣기 맨날 불편해요, 목사님. 왜냐면 죄를 자꾸 지적하고 불편한 얘기 하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론이요, 바르지 않은 짓을 한 것 때문에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고, 방자는 지금 방자래. 그 백성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말씀 앞에 딱 서야 되겠죠. 자로도 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 지금 우리는 세상이 혼란스럽대요. 너무 골치가 아프죠. 두렵지 않아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고, 나라가 막 맨날 좌우로 나눠서 싸우고, 지금 중국은 어디에 세운다 그러고, 북한은 친이 어쩌니, 막 세계 경제를 뒤집어 엎어질 것 같고, 트럼프는 관세를 어떻게 한다 그러지, 막 주식은 땅바닥을 치지, 경제는 어렵지, 백성들은 먹고 살 게 없다 그러지, 청년들 실업자가 막 높아지지. 정말 이 나라에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도 편안한 게 없어요. 두렵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위기 앞에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등등 여러 고민이 돼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오전에도 말했듯이 목사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야 백성이 방자하지 않은데, 그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방자한 거지. 방자하단 본질에서 벗어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엉망이니까 세상이 보기에 소금이어야 된 교회가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밝은 빛을 비출 교회가 무너지니 세상은 대체 어떻게 살 줄 모르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를 합시다. 교회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교회와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질에 반수서고 목숨의 위협이 와도 옳은 걸 옳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성도들이 그 본질을 깨닫는 거죠. 시대의 조류에 따른 본질이 아니고요, 영원히 변함없는 본질이요. 이 세상은 늘 악했습니다. 이 세상은 늘 흔들렸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 이상해집니다. 히틀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이룰 때 그 양편에 다 신학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그 짓을 지지해주는 신학자가 대부분, 반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암살을 했던 것도 신학자. 여러분, 신학자들이 양쪽에 서서 정신없게 했어요. 그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거에 앞장선 게 신학자들이었어요. 그 가치관을 심어주고 막 그랬던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어느 쪽도 옳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순수한 진리, 변함없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그 성경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오지, 그 말씀을 따라서는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흔들리고 상대적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진리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삶을 드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방자에 행하면, 지도자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지도자가 어떤 쪽으로 치우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막 움직이고 그게 본질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치 누울 때가 막 가다가 꼴짝에 다 빠져주는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 희한한 짓을 하는 거 아세요? 양떼를 막 몰다가 뒤에 이제 양떼 되게 많잖아요. 그럼 걔를 막 몰아요.
그럼 삥 돌다가 이쪽 꼬리에 딱 붙여놓죠. 얘네는 영원히 돌아요. 계속 돌아요. 지쳐 죽을 때까지 돌아요. 이 바보들이. 왜 그러냐면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앞에 가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뛰면 계속 뛰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계속해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줘야 되죠. 여기 그래서 아론이 방자의 행함으로 백성이 방자의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잘 서십시오. 혹시나 제가 잘못되거든. 혹시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 뭔가 좀 잘못되었구나 싶으면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고 그리고 바르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방자의 행함으로 백성들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대요.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군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래 나왔대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나와 그랬더니 레위인이 쫙 나온 거죠. 레위인이 쫙 나왔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가끔 주석을 보면 레위인은 이 죄에 가담하지 않아서 레위인이 섰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론이 레위인의 수장인데 아론이 그 짓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론 혼자예요? 그럼 자기 친척이 있었겠지. 야, 제가 만들다 싶시다. 그럼 제가 누구하고 만들겠어요? 조 집사님 빨리 와봐요. 저 손 집사님 빨리 와요. 만들어요. 빨리. 빨리 좀 불 좀 떼고. 이러면서 우리가 했겠죠. 레위인이 가장 앞섰으세요. 그런데 여호와 편에 나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나와 그랬더니 레위인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그래? 그럼 이제 너희가 죽여.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 27절 후반에 보면요.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들을 죽이라 했대요. 각 사람이 자기 친구, 자기 형제, 이웃 다 죽이래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 3,000명가량을 죽였대요. 자, 지금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 봤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구체되는지 봤지? 자, 걔네 찾아 죽여. 이게 아니라 네 눈에 보이는 사람 죽여. 자, 지금 우리 같이 있다가 여호와 편에 선 사람 나와. 그러니까 딱 나갔어요, 제가. 그래, 난 여호와 편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칼 들어. 자, 죽여. 누굴요? 그냥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죽여. 그래가지고 형제, 이웃, 친구 다 죽이는 거예요. 조집사님 죽이고, 손집사 죽이고, 전사님 죽이고, 권사님 죽이고, 막 죽이는 거죠. 그러면 자, 레위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좋을 일인가? 좋을 일인가? 여러분, 자기 죽이는 거예요. 이랬을걸요? 누군가 머뭇거렸을걸요? 아니, 이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하라고? 죽여! 그래서 3,000명을 죽였대요. 그 3,000명을 죽이고 나서 여기 29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그러죠. 아들과 형제를 쳤대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이건 제3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내 자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인다는 거 못 가요? 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늘 가족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형제를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그게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기꺼이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냥 쟁길 든 자는 뒤를 돌아오지 마 라고 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 이 모든 주변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걸 끊어내는 거죠. 내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 끊어내고 관계 속에서 이익이 되는데 넌 크리스찬이고 거기다가 나를 자꾸 죄를 끌어가요. 그럼 끊어내는 거죠. 주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정에 끌리고 관계에 끌리고 세상 가치관에 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반드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인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자기가 쓰임 받으려면 그동안 관계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관계 다 끊고 교회만 오세요? 이게 아니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끊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구이동에 있을 때 잉크방 집사님, 지금도 그분하고 가끔 소통하는데 김모모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원래 서울대를 다니다가 취미 안 맞는다고 그런 사람들 너무 이상해요. 하고 안 맞는다고 때려치고 다시 공부를 해서 연대를 갔어요. 그분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꼴등했대요. 공부를 하도 안 해서 공부를 꼴등했대요. 근데 어느 날 공부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공부했더니 1등했대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가 재능인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니까 괜히 소망을 품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요것도 하지 마시고, 그럼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원래 좋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놀다가, 해야 되겠어. 그래서 1등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삼성에 근무하셨거든요. 근데 삼성에 근무하시는데, 무슨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저녁마다 술을 먹어야 됐대요. 영업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맨날, 끝나면 맨날 술 먹고, 그러니까 맨날 술 먹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교회도 갔고 그것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안 돼서 그분이 결단을 했대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직업을 때려치고 용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다 쫄딱 망하고 그지가 됐대요. 그래서 뭘 하지? 그러다가 잉크 충전 기술을 배워서 잉크방을 연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그래서 맨날 가서 이제 저하고, 목사님, 안 올라와요! 그럼 이제 가면 하루 종일 붙들려갖고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거리 만들어 놓고, 부르면 이제 그날은, 오늘 죽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안 놔줘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가족이 350에 400 정도 있어야 한 달을 산다. 그러면 그 잉크방에서 한 달 수입 200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그분이 저하고 얘기할 때 손님 전화 오잖아요. 바빠요. 그리고 안 가요. 빨리 갔다 와요. 목사님 그거 안 중요해요. 성경 얘기 계속하고. 와, 정말 사람 잡는 거예요. 제가 속 터져 죽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소개하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그래요, 집사님이. 그만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아침에 가게 문 열고 저 충전하는데 시꺼먼 방이 있어요. 그 톤옥가루 막 시꺼먼 방. 그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한대요. 그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 시간을 뺏지 말래요, 자기한테서. 그리고 궁금한 거 체크해냈다가 절 불러요. 자기네 담임 목사한테는 안 되니까. 목사님 와요. 그럼 이제 제가 가서 막 토론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방으로 이사 가시고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데, 그분은 지금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뭘 끊어냈어요? 자기의 생계를 끊어냈어요. 뭐 때문에요? 거룩한 삶의 방해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직업에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그래서 하다가 망했는데, 그래도 그걸 하면서 제가 좋은 직장을 연결해 주려니까 냅두래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시간이라서, 가난하지만, 나는 너무 가난하지만 지금의 삶이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지만, 우리 가족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데 왜 나한테 뺐냐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다니까요. 이렇구나. 지금 여기가 뭐예요? 형제와 자매들을 쳤다, 이 말은요, 자기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정결해지는데 너무 멀어지죠. 누군 하세요. 난 아니니까 이러지 마세요. 목사들은 해야죠. 목사들은 하고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 살게요. 이러지 마요, 제발. 목사 혼자 주의 나라를 세웁니까? 목사가 직업이 아니고요. 목사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직분이 다른 거예요. 전 목사고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갖고 저나 여러분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명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전 목사의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양식을 찾아내는 거죠. 오늘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뭘 먹일까? 그래서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 발견하면 좋아. 이거 되게 맛있는 말씀 같다. 이거 오늘 요번 밥에는 이거 섞어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야지. 이게 제 고민이고,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전방에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후방에서 싸우라고 내보내놓고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그 탄약을 지불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막 이러고 앉아있고 작전 명령 내리고 여러분의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시는 거죠.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이 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내 앞에 있는 것들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였다 그러잖아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돼요. 그래, 넌 내 영혼이 내 거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는 보냈고, 그래, 이제 너가 내 편으로, 세상은 놔두고 너희는 내 지파야 라고 해서 레위인은 아예 구별돼 버려요. 30절 갈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아까 보기 전에는, 이 상황을 보기 전에는
왜 이러십니까 주여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모세가 열받아갖고 다 해놓고 이거 사실 3,000명 죽이라는 거 하나님 시킨 게 아니고 모세가 한 거 이거. 모세가 나와. 여호와의 편에서 나와 죽여. 그래서 정말 슬픈 사건을 일을 벌이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32절 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슬픔이죠.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 말은요. 이게 사한다 안 사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 안 했어요. 가.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 어디까지 가나안 땅.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가. 라고 하시고 뭐냐면 너희가 죄 지면 죽어. 지금은 안 죽일게. 가. 가나안 땅까지 가. 내가 줄게. 근데 있잖아. 가다가 죄 지면 내가 보응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끔찍한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고마워요. 갈게요.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33장이 모세의 엄청난 중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 그랬더니 자 33장 2절 볼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가. 약속한 데를 줄게. 내가 준다 했으니까. 가갖고 내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쫓을게. 너네 들어가. 근데 있잖아. 난 너네랑 안 가. 왜냐면 니네랑 가다가 내가 너 죽일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들이 하도 모이고 얼마나 괴팍한지 난 그냥 확 죽여볼 것 같아. 미안해. 안 가. 니네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그러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하는 모습이 있어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한순간이라도 너희들한테 죽여. 그 뭐냐면 늘 악하니까 내가 잠깐이라도 너희를 만나는 순간 죽일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매 순간 죽는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지난 한 주에 다 없어져서 여기 텅 빌 거예요. 뭐 지난 한 주까지 뭐 있어요. 오늘 밤이면 다 사라질 텐데. 예배 은혜 주여 그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집에 가다가 다 죽을 건데. 집에 가서 승질나는 것 때문에 죽이고 하나님이 너 죽이고 그분이 임하는 순간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냈다 이 말은요. 이 장신구가 단순히 금반지, 금, 시계 다 빼고 이런 그냥 액세서리 정도 차원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신과 관련이 있었어요. 액세서리들이. 그냥 원래 그 신하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 장신구들을 다 빼서 다 내려놓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이제 그래 놓고 7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들은 이제 진영 가운데 있고 다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 진 바깥에 회막을 만들었어요. 이 회막이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회막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구별되어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근데 후에 나중에 성막도 회막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뭘 강조한 거냐면 만남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말할 땐 장막. 그리고 그것의 속성을 말할 땐 성막, 거룩한 막. 또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궤를 말할 때 증거막. 자, 다 같은 말인데 증거막 그럴 땐 증거궤가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장막 그럴 때는 그냥 텐트 자체를 말한 거고 성막 그럴 땐 거기 거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장소라는 건 성막 말하는 거고 회막이라는 건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걸 강조하는 만남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냥 똑같은 건데 근데 지금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진 바깥에 천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회막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름 궤등이 임하고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얘기했다. 그래요. 11절에. 12절로 가봅시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나이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지금 앞에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가. 가나안 땅 줄게. 내가 준다고 했잖아. 가서 내가 너는 앞서가서 다 그 가나안 7족속 다 없애고 그 땅 줄게. 가. 근데 있잖아, 난 니네랑 안 가. 왜냐면 내가 한순간으로 너한테 임하는 순간 너는 다 죽어. 이거 어떻게 해? 죽일 수는 없잖아. 가. 그래, 난 너네랑 안 가. 같이는 안 가고 가서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가. 알았지? 가. 그랬더니 모세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한테 은총을 베푼다 그랬고 그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은총을 베푸실지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14절 보면 이제 14절 15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다시 모세가 다시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베푸셔서 나한테 약속했잖냐 그러니까 내가 갈게. 그랬더니 다시 모세가 다시 확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면 그 땅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2번 반복하는 거죠. 내가 갈게 했더니 아니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같이 안 가면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개인적 가나안을 꿈꿔요. 성공의 자리, 또 돈의 풍요로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 자리, 우리는 거기를 추구하고 살아가거든요. 늘 그게 목적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목적이. 다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냥 다 그래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의 화목을 추구하고 등등등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돈 줄게. 그래,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그래, 네 자녀 내가 좋은 명문대 나오고 좋은 결혼도 잘하고 해줄게.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싫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부흥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교회 숫자적 부흥은 한 10년 좀 전에 버렸어요. 이게 가치가 없는 걸 그때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막 추구하고 신학생들 그게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들한테 성공했다,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 때는 제가 진짜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몇 번 겪고 나니까 숫자를 늘리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쭉쟁이 많이 모아놓으면 뭐예요? 슉 날려버리면 알곡이 없는 걸. 예? 볏집, 벼 까고, 왕겨 한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왕겨인 줄 알고, 왕겨가 다 후 날리니까 알갱이가 한두 개밖에 안 나오면 다 끝인 거지.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세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세요. 그거면 된 거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숫자는 제 눈엔 들어오지도 않아요. 가끔은 너무 텅 빌 때 속이 상하죠. 출장 가고 뭐해서 다 어디 갔어? 이런 날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봐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그건 추구하지 않아요. 그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이미 개척하고 한 10여 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 부흥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모세가 주님 없으면 다 필요 없다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요. 주님 없는 돈 필요 없어요. 주님. 돈 많으면 뭐예요? 주님이 없는데. 성공하면 뭐예요? 주님이 없는데. 우리나라는요. 주님이 없는데 세계 강국이 뭐예요? 주님이 없어서 온통 부패하고 썩은 것만 있는데. 우리 목사들끼리요. 이런 사태 때문에 막 논쟁을 벌였어요. 누구 뭐가 옳으냐 막 언성도 높아지고 막 그러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좌일까요? 결론이 우일까요? 그러면 얘기 안 하죠. 목사들의 결론이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지금 한국교회가 부패로 대한민국을 징계하시고 있는 중이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점점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정결하기 위하여 세상을 치는 거야. 한국교회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할 거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회개해야 돼. 우리 목사부터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고 바른 복음 선포하는데 힘을 다해야 돼. 이걸 놓치면 우리 세상을 향해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듣지 않아. 헛소리 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 낸 게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논쟁을 벌이고 소리 질러대고 막 막 얼굴이 뻘개지면서 오리는 그리는 막 하다가 결론 낸 게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무너져서 세상이 무너진 거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 교회부터 바꿔. 너네 강단부터 바꿔. 너네가 맡겨진 영혼부터 바꿔. 그거 안 바꾸고 세상은 안 바뀌어. 그리고 세상은 한국교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너네가 한국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가난해져야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시 그 시간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은혜고 복이라는 걸 깨닫고 결론 냈고 우린 돌아왔어요. 그래 그거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공이 되길 바라고 명예를 추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부강하고 형통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되어 그 형통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마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대적들이 보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공과 명예와 쾌락은 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뿐 관계없는 거예요. 영광은. 그러니까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에게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했고 주님께서는 모세를 반석에 세우죠. 그래서 1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 뭐 거룩하신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넌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네 얼굴을 간 대로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는. 그래서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게. 라고 하고 이제 34장에서 돌판 깎아 올라와. 다시 새겨줄게. 라고 하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힘든 시간을 살아가요. 사실은 우린 한국교회는 계속 부패해 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부패해 왔어요. 기복주의에 쩔었고요. 본질을 전하면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왜 목사 맨날 그런 소리만 하세요? 왜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요? 왜 맨날 그런 소리만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복주의와 본질을 추구하는 이 복음 사이에서 구별을 못했어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모셨던 김상문 목사님하고 저하고 자주 논쟁을 벌였거든요. 김상문 목사님은 기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어디 기복이에요? 제가 얼마나 성경 얘기를 하는데. 황 목사님 기복이야. 그래서 무지 논쟁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저를 기복주의자라니.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 기복주의자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 논쟁을 통해서. 그 목사님 계속 황 목사는 아닌 거야. 황 목사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한국교회는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너무 비판적으로 막 불편했어요.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나중에 그분이 계속 그러니까 대체 뭘 말하는 거야? 왜 저래? 왜 저렇게 까다로워? 그런데 나중에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은퇴하시고 잠실에 이쪽에 여기저기 교회 다니다가 설교 드릴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도 제 설교 들으면서도 종종 지적하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럼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가 기복주의자인데 기복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기복과 그렇지 않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분이라고 믿죠. 그래서 동기들은 목사님 거기 가실 때면 안 피곤해? 그런데 피곤해. 설교 끝나면 꼭 깨물으셔. 그거 근거가 뭐야? 왜 그렇게 했어? 아주 힘들어. 그런데 너무 고마운 분이죠.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지금도 종종 우리 서로 인사하고 찾아뵙고 그러지만 그분이요 저에게 기복주의와 그렇지 않은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 논쟁을 통해서 한동안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러면 쉽게 깨달을까요? 다른 분들도 다 자기 설교하는 게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서 보면 그냥 보여요. 기복. 와, 기복 설교. 저건 복음이 아니지. 저건 철저히 인본주의지. 이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합시다. 여기 처음에 우리가 봤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이게 우상숭배의 시작이라 했죠. 기독교 안에 우상숭배가 많다 그러죠. 뭐가 우상숭배예요? 묻지 마세요. 그냥 알아요. 자기가 우상숭배하라고 하는지 아닌지, 내가 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 중심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복음과 그리고 영혼 건지는 일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내 목적인지, 그것은 32장 1절 갖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가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 되고 그 형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